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5일 아래 주일 아래 설교 영상입니다. 오늘도 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연시아 때문에 이번 주도 그 영상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연휴에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아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교회에 이르 전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18일 수요일은 야외 기도회 지난주 수요일 아래 한 것처럼 맑은 날씨라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여전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21일 아래 다음 주 주일 아래는 우리가 실내에서 하지 말고 야외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29일 아래 교회 예배단에서 예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야외 예배는 여러 가지 정보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따로따로 보내는 그런 정보를 잘 보시고 모든 그 예배 그리고 집회에 참석할 때 그 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의 그 제작이 영향이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리고 대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한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지 않고 정말 오히려 눈을 터서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한테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예배 회복할 수 있을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장소는 그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먼저 이런 영상을 전시하면서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메인으로 첫 번째 하는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는 그런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그 부분이 오늘의 그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 동안에서 3번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후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그 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그런 그 선교 여행 동안에서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 선교 여행 중에 3번 하는 그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 오늘은 말씀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근데 다른 반면을 보면 많은 반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이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단 말씀이시죠. 오늘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당 리스테라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선교 활동하셨단 말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도 아주 분성하게 생기는데 드디어 밖에 하는 사람들이 바울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돌을 던지고 그때 밖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까지 박해를 계속 받는 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례하고 더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주신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그냥 파송한 안티오키 교회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설교 통하여서 어떠한 시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테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주님에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생활 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디오 영상 이리시 전체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에 써 있는 것에 그냥 밖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리스트라는 마을까지 가면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먹고신 그런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이 가지고 듣고 계시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고 있었다면 굉장히 그 신앙을 느끼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테 바울이 똑바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똑바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경험도 겪어서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할 때, 특히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 거듭 길이란 그런 길이 나오게 되는데, 덧바로란 뜻이죠. 그런 길에 그냥 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눈에 가라 있는 것이 털어져가지고 정말 주님을 토파로 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태어나자마자 못 고신 분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바울이 자신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못 고신 분들한테 그 지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 자체도 신앙으로 고백하신 거다.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그 지유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유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생겼는데, 조금 기지만 계속해서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읽지 전시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입으로 통하여서 선포되는 대로 그 지유의 역사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그냥 신이다, 그냥 신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들이한테 제사를 드리고 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 바울이 그거 열심히 하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진리는 바울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유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뿐이죠. 혹시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의산승배, 바로 그것이 돼버리니까 바울이 아주 열심히 거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냥 살펴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도 있고, 교회든 건물이든 아니면 거기서 보여주신 심볼 같은 거, 뭐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하고 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책을 갖고 있으면 뭔가 안심하다. 아주 이상한 의산 선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로 맡겨드리는 믿는 그런 대상이 자체가 아니라 실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의사를 보고 있는지, 참 우리들이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는지, 주님을 보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우상을 보고 있는지 정말 잘 음미하는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도 자기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구원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식이 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가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냥 그 리스트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산 숭배하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고, 근데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 예수님의 믿을 수 있는 때가 왔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왔으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왔다. 이전에는 몰랐다. 그런데 이전에는 실패했다.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안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자신도 자기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군실이 너무 깊은 거, 그리고 아직 깨달을 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한테 인간의 안에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드디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안에서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람은 아주 신기한 것을 많습니다. 치유받거나 너무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뭔가 특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에 같이 있으니까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비하면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았다. 주님을 믿었다. 그 특별한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인간이, 사람이 그냥 가야 되는, 해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벗어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좋다, 이거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우리 인간의 이산으로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좋은 의미로 이상적인 그런 좋은 길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이 가시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한테 영광 올려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포인트냐면 우리 주님에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받아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한테 따라갔는데 순전히 했는데 우리가 밖에 받아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한 말인데 딱 한 절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19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만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바울이 정말 주님에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밖에 받고 실제적으로 돌을 맞히고 죽을까 말까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냥 이 세상에는 제가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제 이야기도 해요. 회개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 할 때 거기서 벗어나서 또 주님한테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세상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생긴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시면서 뭔가 이역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죄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아시지만 계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육체가 죄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도 그렇죠. 바울이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받게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마음을 상하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행전에 계속해서 받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겪지 않고 어려움이 속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을 맞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드디어 리스트라는 곳에서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돌을 맞춰 가지고 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을 마을의 밖에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바울을 그냥 보호하셨습니다. 죽지 않았단 말이죠. 기절은 했는데 죽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바울을 죽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였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는 쉽게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님에 따라갔는데 왜 우리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을 조금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서 전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냥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는 우리 편안하게 그냥 전달을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정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될 때는 우리 아픔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것을 바로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그냥 산산이 못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산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왔다면 정말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벌써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보증해 주셨다. 그런 그 확실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벌써 구원 받았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너무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또 하면 뭔가 더 고생하면 그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먼저 구원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걷고 가신 그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달하지 않으면 그냥 당신은 예수님이 안 믿어도 돼요.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힘듦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확실하게 고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걷고 가신 길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확실하게 전달할 때는 그 결과 통하여서 받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희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요. 오히려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있으니 밖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인지 아닌지가 우리한테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포인트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신앙을 결례하면서 함께 주님에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에 따라간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써 있는 건 바울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보험으로서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래부터 보호하셨는지 뭔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냥 그 머무르를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의 여러 가지 많은 해가 없는 정도 산적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이 그냥 그 돌을 던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장 후에 사람들이 그냥 살아갔던 어디 가셨던 후에 바로 이 시기를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 세상이라면 그냥 바로 병원이다, 그럼 누워 있어야 돼 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냥 바로 일어나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 마을이 그냥 다시 한번 가셨다가 그 다음 날에 계속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나는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다. 오히려 그냥 그 밖에 한 그 마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교행 계속 그 긴 거리를 계속해서 걷고 오셨다가 그 다녀왔던 마을이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마을은 다 밖에가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속에 또 가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목사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자체는 그냥 자기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고난을 받았다, 이거 힘들다, 그거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그때 바울이 생각하는 똑같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뭔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한테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어려운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똑같이 힘듦이 고통을 겪고 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이 위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울이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결례하려고 응원하려고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가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니까, 근데 예수님 마땅한 그런 많은 고통을 겪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길이 가시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말 자체를 보면 그냥 응원하는, 위로하는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글자만 읽으면 그거 응원하는 말인가, 위로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글자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그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테는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위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테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어야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마을이마다 그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교회마다 그 영적인 리더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근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긴박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것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지금은 이해도 못 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은 가족, 직장 생활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거를 하지 마시고 다 주님한테 맡기세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주님에 맡겨서 주님에 따라가서 주님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원래 파송된 안티오키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현존에 안티오키라는 그런 것이 또 있는데, 그쵸, 비시디아의 안티오키, 이쪽에는 그런 시리아의 안티오키인데, 근데 그 안티오키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소속된 교회죠. 거기서 성경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아마 많은 기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성경 보고 동화에서 기쁨이 생길 수가 있을까? 박해가 계속 있었고 이렇게 뭐 죽을까 말까 이런 상처도 받고 들어왔는데 그런 무슨 기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인트가 밖에 이야기 말고요. 그냥 밖에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이 생긴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면 참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누고, 어려움이만 나누고 뭐가 기쁘십니까? 그것이 아닌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고통해요. 계속해서 박해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과 그 간증할 때 나의 경험이 무슨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 당신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럼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은혜가 됩니다. 아주 조금만 것이라도 위로받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나 대단한 말씀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분이 나눠주시며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은혜, 위로, 결례가 되는 것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근데 주님한테 따라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계속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이 가시며 주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다면 그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없었다면 그냥 이상하는 것이죠. 너네 앞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주님한테 영광을 올리세요. 근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그냥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래도 겉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 말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밖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주님과 가는 길이니까 그게 하늘의 나라를 산서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못 갈 때도 있겠지만 주님에 맡겨서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놀라운 역사는 나에게도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에 맡겨드리면 지금 콧돈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계시죠.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한테 맡겨드리면 주님한테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주님의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쓴 그 편지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신앙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마지막 결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많이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죄송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할 때서 온전해지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꼭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할 때서 온전해지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꼭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함을 느끼고 약간 느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한테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한테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님과 따라가게 되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말씀 설교 들으면서 지금 주님에 따라가려고 하면서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주님의 축복 속에 진행하는 것을 기도하고 믿고 주님한테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